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다고 해서 나사렛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렛이란 뜻이 나시린이란 뜻입니다. 나시린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삶이 끝나는 시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례, 물로 씻는 정결의식이잖아요. 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이 다섯째 날에 종지부를 찍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섯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 유대 강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야가 미드바르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다바르, 동사, 말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맴이 붙어서 명사화가 됐습니다. 말하는 곳, 또 정돈하는 곳,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가 베미드바르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야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수기를 백성의 수를 센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 강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강야가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말씀으로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정돈해야 하는 상태, 그 상태를 강야라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하는데요. 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바이크라는 그리고 초청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직결시켰다, 초청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나 레위기나 다 교회론입니다. 강야라는 뜻이 정돈하는 것, 말씀으로 정돈하는 것,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레위기와 민수기를 중심으로 써놓은 내용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40년간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 모세는 이 넷째 날의 선지자죠.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다섯째 날 선지자로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유대라는 뜻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교회 안에서 외쳤다 이런 뜻입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회개하라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라는 전치사와 노에오라는 동사, 깨닫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메타노에오, 깨닫다,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메타가 합성으로 붙으면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라는 단어의 뜻보다는 변화하라라는 뜻이 더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회개하라를 repent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 repent는 후회하다, 유감으로 생각하다, 죄를 뉘우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한탄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하라라는 뜻에는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 삶에 있어서 철저한 변화를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까지의 큰 문제는 음행과 간음입니다. 그러나 다섯째 날까지의 신앙인들은 자신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거나 또 음행하거나 간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엄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소아시아 7교회의 큰 문제는 엄행과 간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엄행과 간음의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으니까 11조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니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엄행과 간음의 문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행과 간음의 문제를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천국 하늘나라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우라노스, 헬라어로 우라노스인데 복수예요. 복수. 신약에서 복수는 삶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거를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은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실체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늘나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라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구성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나라로서 실체가 되려 그러면은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실체가 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 성령이 따로따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낼 방법이 그 3요소 그 3요소가 결합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결합이 되었을 때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라로 오신 거죠. 하늘 삶의 나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점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점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그 구약에서의 아버지 말씀 성령 따로따로 역할을 하던 세 분이 하나로 합쳐져서 삼위일체 실체로 드러난 분입니다. 하늘 삶의 나라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정인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사도들이 이 땅에서 땅의 정인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하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은 어느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하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 하늘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의 씨, 좋은 씨를 내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가 같지만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은 자라면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신 것처럼 나도 좋은 씨를 내 마음밭에 뿌려서 하늘 삶의 나라, 이 실체가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첩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솔길입니다. 오솔길, 샛길. 이게 사람들이 길이 아닌데 도로로 안 닦여져 있는데 그 샛길로 가면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지. 그게 지름길이 되잖아요. 지름길이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잘 닦여지지가 않았어요. 구불구불한 길이지요. 그래서 그 길을 곱게 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사막에서 이래서 장소로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아라바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역을 소망하다, 교역, 교류, 교통을 소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레브, 전역이란 단어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능제를 소망하는 사역에 있어서 무역이, 교류가,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넓은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어서 이제는 5G가 나오잖아요. 더 넓은 용량으로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넓은 용량에 빨리 보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5G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긴 다니지만은 정식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공식적인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을 곱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해토이마저 이 준비하다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예비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해토이마저거든요. 준비하다라는 뜻이 더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하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쿤, 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무엇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고 있고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오른편이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옳은 이런 뜻입니다. 바른 일을 행한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왼편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 그 하나님의 그 오른이 아는 그릇된 것을 행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예비되어 있고 그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행하고 있고 무엇을 세워가고 있고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것에 해당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옳은 것에 해당한다라면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것으로 내가 행했던 것들을 공식적으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 넓게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또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이란 뜻이 실체를 소망하는 은혜 베푸는 자 이런 뜻입니다. 또 약대 트롯을 입었다 그랬는데 약대가 보답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트롯이라는 게 털은 난폭하다 거칠다 그 옷은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그 난폭한 거기에서부터 아포라는 정치사를 지금 썼습니다. 그래서 이 거친 난폭한 삶에서 분리된 옷을 입고 옷은 인격을 의미하거든요. 그 난폭한 삶의 난폭한 거기에서 분리된 인격을 입고 있다. 그리고 허리는 출산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가죽은 살을 의미하잖아요. 살, 우리 육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띠를 띄었다라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또 메뚜기는 정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 석청은 꿀을 의미하거든요. 꿀이 잘 달라붙는 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콤하면서 잘 달라붙는 그런 야생 접착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 강야에서 외친다 이런 약대 트롯을 입고 또 메뚜기와 또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난폭한 모습으로 야인 같잖아요. 잘못 보면 노숙인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약대 보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이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자가 요한이 상당히 가격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꿀, 요한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는 유대 강야라고 하지만 산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산인데 왜 메뚜기가 많을까요? 메뚜기는 들에 있습니다. 산에 없습니다. 이 메뚜기는 때를 이루면서 정식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다섯째 나팔에서 계시록 9장 3절 4절에서 메뚜기를 항춘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항춘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이 항충이 그 정갈과 같은 권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뚜기가 그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할 자들에게 괴롭힘을 줄 자들, 즉 다섯째 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후견인과 청지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정갈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또 달콤한 자들도 있지요. 그런데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충과 같은 자들로 정갈에 쏘는 권세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한의 그 말씀의 선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양식이라고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등장하는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타나면 율법과 선지자의 삶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등장하면서 다섯째 날이 끝난다. 그러니까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여섯째 날의 사역과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단강 이 요르다네스거든요. 히브리어로 야르덴 이 야라드란 동사에서 왔습니다. 야라드는 내려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단강이 낮다 이런 뜻인 거예요. 최고 낮은 곳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내려가다 낮아져야지만이 이제 그때 깨끗함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세례라는 뜻도 이제 다시 또 살펴봐야 합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삶이라는 거죠. 이 정갈이 독을 가진 이 메뚜기들, 무견이가 청지기, 다섯째 날이 사역자들, 이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에게는 그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고 파괴시키고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말이 사람들의 그 영혼을 죽인다 이런 것입니다. 이들은 착 달라붙어 가지고 있잖아요. 꿀이 딱 달라붙어 달콤하잖아요. 달콤한데 그들의 메시지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의도한 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대로라면 진노가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메뚜기로 하나님이 인받지 않는 자들, 성도들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변화를 하면 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게 뭔가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국이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으로 이제 묻는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는다라는 건 낮아져 가지고 이제 내게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달라붙어져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자꾸 이렇게 씻어내고 내가 버린다라는 게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가야 되고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자꾸 내게 붙어있는 그 점점 내가 이 짐이 무거워지는데 그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버리고 나를 그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가볍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 물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물세례는 나의 구속을 장사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가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피세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세례는 또 바로 또 불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세례가 또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가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있어요. 이 세례라는 것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짐들, 또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런 것들을 자꾸 씻어내고 내게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자꾸 버리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했지만은 합당한 열매 삶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은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 삶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내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이 히브리어로 에벤이거든요. 이 에벤이 앞에 알렙이 붙었고 또 벤, 아들이 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알렙, 본성, 나의 본성을 떼버리면 아들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본성의 삶을 떼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돌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되게 하라는 이런 말은 없어요. 이때 에게이로라는 이렇게 세우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깨워서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에게이로가 잠자고 있는 자들을 정신 차려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으로 사는 삶이 죽은 삶이거든요. 그 삶은 생명이 없는 삶인 거예요. 그 돌 삶을 깨워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진짜 돌은 누구냐? 산돌 예수님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로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 산돌이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돌의 삶이라는 것은 본성으로 살아가는 죽은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할 때 그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연관을 시키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 슈브는 회개가 아닙니다. 슈브는 원위치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자리로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때 슈브라는 뜻인 거예요.
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슈브를 회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여호와가 내가 너희에게로 회개하리라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여호와가 회개를 왜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슈브는 일반적으로 막 슈브를 회개다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슈브는 회개가 아닙니다. 제자리로 원위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면 또 다시 원위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슈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로 메타노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깨달음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대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안 되면은 찍혀져서 이제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선택할 자와 유기할 자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되었고 또 누구는 버림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든 작품입니다. 무엇이 그 속에 입력되었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나쁜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결실을 맺는 자에게는 이 소프트웨어 안에 내용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아무리 나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본성 이 죽은 돌의 삶에서 그리스도이신 산돌에게 나아가면은 나도 좋은 적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돼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성령과 불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과 불 세례가 있기 전에 먼저 물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 날 물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 키가 이제 키로 알곡을 또 쭉정이를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이 키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불 안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알곡은 또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하는데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는 알곡이고 쭉정이는 안 믿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고 또 교회 안에 있어도 뭐 제대로 믿지 못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알곡, 내 안에 가라지,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 때에 내 안에 알곡의 생각은 창고에 모아드리고 내 안에 쭉정이, 내 안에 이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 생각들은 불 속에 태워버린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오순절 날에 임하는 그 세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셋째 날에서 넷째 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교회 나오면서 물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물 세례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는 거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내가 무덤에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순절 성령으로 오실 때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그 사이에 내용이 이제 복음서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곱 나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 이제 일곱 나팔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먼저 일곱 나팔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피세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 세례가 이제 있고, 이 성령 세례가 있고 나서 내가 또 이제 일곱 나팔을 내가 불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때 사도가 되어서 땅에 정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그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때 이제 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이제 이게 또 이제 불세례죠.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불에 막 모든 것이 다 타고 이런 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이 다 불에 막 풀어지고 뭐 땅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이 하늘과 땅이 어디 있는 것인가? 바로 내 안에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죽어야 할, 그 태워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다 태우는 것이 이제 성령 세례고 불세례거든요. 성령 세례, 불세례가 이 오순절날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제 말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말. 이것이 이제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고 나를 이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혀가 곧 불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이제 혀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나도 그때부터는 이제 불붙는 혀를 갖게 돼서 내가 성령으로 살리고 또 그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심판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 성령과 이 불세례, 이게 진짜 뭐 어떤 보이는 것으로 또 뭐 불로 막 태워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려서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갈릴리 이 갈날 뒹굴다 구르다 연단받다 이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르다네스 요단강 더 뒹굴고 그 여기서 연단받고 했는데 또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이 나를 향하여 오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허락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아피엠이라는 동사를 써서 이제 나를 놓아다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뜻일까요? 요한이 허락하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몇 번이나 왔었길래 그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 요한이 허락을 하게? 이 세례라는 뜻이 참 그 물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복합적인 말을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둘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물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물에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의 사역자,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다섯째 날 거기에서부터 나를 낳아달라. 내가 여섯째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여섯째 날 사역을 하도록 나를 놓아주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세례를 베푼다라는 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 이제 그 물의 그 사상 혼합된 사상에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빠져나온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셋째 날에서 그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그 넷째 날 이제 교회 나오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게 세례인 거예요. 또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 넘어올 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 건넜잖아요. 또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지금 세례 받으면서 또 요단강이잖아요. 이렇게 물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 들어갈 때는 물이 없이 메마른 땅인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가 있어야지 이렇게 물세례가 셋째 날에서 넷째 날, 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런 물세례가 이제 있어야지 먼저 그 다음에 또 피세례, 이런 성령세례, 불세례 이런 세례는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뒤로 물러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세례는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을 스스로 진단하고 감을 잡을 수 있는 이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에게서 이제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여자에게서 나온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제사장 반열인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고.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 사도 세례 요한은 다섯째 날에 제사장이고 예언자. 여기에서 이제 나를 다섯째 날에서 나를 놓아달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여섯째 날 사역을 시작하도록 나를 놓아달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 세례라는 거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채움이 적절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구약에는 의가 없어요. 구약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런데 그 무슨 의를 예수님에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율법을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내게 다 채워져, 구약의 말씀이 내게 다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자가 요한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바톤 터치해서 나에게 다 채워라.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 해주는 게 의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15절에 그 변함이 없는 그런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제사장 반역이라고 했잖아요. 15절에 제사장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 계속 변개하고 바뀌는 제사장, 또 험이 있는 제사장에서 험 없는 제사장으로 바톤 터치하라는 거.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가 모반자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잉태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우리는 같이 뒹굴면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내가 같이 뒹굴면서도 내가 전혀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장면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났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물과 인연을 끊고 올라오고 또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런 것들을 비둘기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 이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물속에 잠겨서 또 막 머리 위에 강체가 나면서 성령으로 막 비둘기가 임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물속에서 올라오셔야 돼요. 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여섯째 날 사역을 하시면서 물을 다 사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라는 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상징이고 비유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안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결합해서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하늘 삶의 나라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라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비둘기가 창세기 8장 8절에서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노아 때 홍수 때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물이 있으니까 비둘기는 돌아오거든요. 근데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안 돌아오잖아요. 비둘기는 이제 물이 말랐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감남새 잎사귀를 물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마른 땅에는 비둘기가 나타나고, 왜냐하면 비둘기는 물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혼합된 사상이 있으면 비둘기는 안 나타납니다. 물에서 다 혼합된 사상에서 빠져나와야지 비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물을 좋아하니까 둘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여집니까? 영인데 안 보여지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나타났음을 알리는 게 바로 이제 비둘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 날려보낸 비둘기가 이제 나타났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 안에 이제 구약의 말씀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징조를 찾지만은 예언자 요나의 징조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요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안 믿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열국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나처럼 안 믿는 자들에게 열국의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국에 가서 복음을 사실 전한 건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열국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나처럼 열국에 비치고 이방인 빛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가 가지고 있던 복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이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서 사상의 그 혼합된 사상의 바다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여섯째 날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져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 열국의 복음을 전했던 자가 요나인 것처럼 또 예수님은 열국의 빛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